모범적인 신앙. 탈무드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탈무드에 보면은 감사는 곧 행복이다. 뭐라고요? 감사는 행복이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고, 가장 행복한 사람은 언제나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인도 나라의 시인이 되는 타고라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감사의 분량은 곧 행복의 분량이다. 지금은 러시아지만 러시아가 되기 전에 구소련의 후르시초프라는 서기장이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이 서기장이 미국을 방문할 때 가는 곳곳마다 너무나도 다른 겁니다. 막 눈이 부실 정도로 그렇게 막 화려합니다. 그리고 잘 삽니다. 그래서 수행원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과제를 주겠다. 왜 미국이 이렇게 잘 살고 화려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이 뭐냐 알아가지고 빨리 이제 이 미국을 떠나기 전에 이야기해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행원들이 막 머리를 짜매가면서 이제 보고를 합니다. 풍부한 지하 자원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또 한 사람은 말합니다. 미국인들은 애국심이 강합니다. 미국인들은요 신앙심이 강하습니다. 미국인들은 개척 정신이 강합니다. 이런 말에도 이 서기장이 별로 그렇게 와닿는 그런 말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기자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각하여, 내가 미국 사람들을 볼 때에 미국이 이렇게 부유한 나라가 된 것은 딱 하나 있습니다. 뭐냐? 그때 이 신문기자가 이야기합니다. 미국의 사람들의 언어입니다. 언어가 뭐냐? 말. 무슨 말 하느냐? 그들은 말할 때마다 감사합니다. 땡큐 그렇게 말할 때마다. 그리고 어떤 일을 거부할 때도 항상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No 땡큐. 거부하면서 땡큐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미국의 나라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그들은 어떤 일이든지 감사합니다. 안 되는 것도 감사요. 되는 것도 감사. 우리는 모든 것이 말이 얼마나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스스로 불행하다 생각하면 불행한 것이고요. 스스로 내가 행복하다면 행복한 것이고, 우리 예배 드리기 전에 말씀드리고 우리 함께 제창한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큰 재산, 가장 소중한 것은 재산은 바로 은혜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늘 감사하고, 내가 지금 살아감도 감사하고, 내가 지금 예배드리도 감사하고, 내가 섬길 수 있는 감사하고, 내가 이 시골교회도 섬길 수 있는 것 감사하고, 늘 감사하는 자에게 더 많은 감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저 보지 마시고 함께 옆에 앉아서 예배드리게 되는데 감사합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하십니까? 정말 감사하세요? 이것이 여러분 행복이 다른 게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이제 우리 본문으로 이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은 사사기서를 읽어보면은 두 종류의 사사가 등장하는데, 기도원이나 삼손처럼 위대한 사사, 그러니까 대사사, 많은 일을 했는 사사가 있는 반면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일이랑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큰 일을 하지 않았던, 인물이 그렇게 많은 일을 하지 않았던 소사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야일의 인생, 많은 그 일을 하지 않았지만은 적은 일을 했지만은 이 사사가 어떤 일을 할 수 있고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말씀이 따릅니다. 나의 말씀이다. 나의 말씀이다. 누구의 말씀이라고요? 나의 말씀. 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행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제 교만이 아니라 그냥 소화하십시오. 제가 철학을 하면서 오늘 아침에 이제 깨어나가지고 제가 3시 반 정도 이제 좀 자다가 일어나면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좋은 집도 있는데 내가 왜 이렇게 쪼고치고 자야 됩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갑자기 그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내가 쪼고치고 자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17장에 아말렉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하는 그 모습이 눈에 떠오릅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맡겨준 양들이 이 블레셋과의 전쟁하고 있는데 너는 그 정도의 기도도 못하겠다. 그 생각이 드니까 얼마나 감사하죠. 하나님,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좋은 환경에서 예배드리고 좋은 환경에서 사람들 앞에 정말 교회 잘 지었다고 칭찬 들으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목회하고 있는데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동적으로 그냥 내려오게 되어지고 또 아침에 눈 뜨게 되어지고, 그래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째로입니다. 시작. 3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후에 여러분, 이 야일이라는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이름의 뜻은 따라합니다. 깨우치다, 비추는 자, 비추는 자의 비추. 여러분요, 자, 저를 보세요.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합니다. 맞죠? 네. 맞죠? 네. 빛인데 십자가만 열심히 비춘다고 그걸 성경에서 지금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빛을 우리들의 삶 속에서 빛을 비춰야 됩니다. 아멘? 아멘. 어떤 모습이든지 빛을 비춰야 됩니다. 말이든지 행동이든지 어떤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빛을 우리가 비춰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모범입니다. 신앙의 모범. 다윗은 시편 27편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왜 다윗이 하나님을 빛으로 표현했습니까? 자기 자신의 어두운 환경에 속해 있었지만은 광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저와 여러분이 이 험한 세상에, 이 악한 세상에 살 수 있는데, 그 살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나에게 빛을 주시기 때문에, 나를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반사체입니다. 반사체가 뭐지요? 빛을 받아서 그것을 다시 뿜어내는 것이 바로 반사체 역할.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반사체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그 빛이 정확하게 비춰질 때에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납니다. 누가복음 2장 32절입니다. 시작. 아멘. 우리는 어디에 비춥니까?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의 빛을 비춰야 됩니다. 그 소리는 내가 예수 믿고 있다, 내가 오래 믿었다가 아닙니다. 오래 믿고 어떻게 믿는 그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를 살아도, 내가 오늘 이 땅을 하루를 살고 이 땅을 떠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빛을 발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냐, 예수님이 이 땅에 흑암의 세상에 오셔서 그분이 하신 일은 이 땅에 빛을 비추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영원한 기쁨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쁨이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명예와 물질과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접하지 않는 자는 영원한 형벌에 떨어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야일이라는 이름은 비추는 자인데 영적인 어두움을 밝히는 자. 우리는 빛을 발하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타락해가는 그 시대에,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은 여러분 타락하는 속도가 얼마나 빠르게 진행되는지 모릅니다. 과거에는 전 청년들이 범했던 그 죄악들이 지금은 뭐예요?
초등학생들이 지금 범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가장 먼저 배우는 말은 뭡니까? 욕부터 먼저 배운다고. 이렇게 지금 타락해가는 이 어두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따라하겠습니다. 신앙의 모범적인 삶을 보이자. 신앙의 모범적인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보여줘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보여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뭐여 신앙이 끊어지고 마는 거예요. 야일의 이름처럼 그 시대의 어둠의 빛을 비추었던 것처럼 이 시대에 누가 비추느냐? 저와 여러분들이. 목사도 비춰야 되고 장로님, 권사님, 모든 성도들이 어린 영혼에까지 무엇을 비춰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야 됩니다. 오늘 이 야일이 22년 동안을 사사로 활동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구약의 말씀 읽어보면요, 악한 군주들은 그들의 그 삶이 짧거든요. 악한 군주였던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은요, 짧은 3년 동안 통치하다가 죽습니다. 근데 그 죽음이 얼마나 비참한지 아십니까? 그러나 오늘 이 야일은 22년 동안을 통치하면서 우리들에게 얼마나 많은 경각심을 일으켜주고 있는지 우리는 기억합니다. 야일은 22년 동안의 군주로 살아가면서 빛을 비추는 그 시대의 어두운 시대에 빛을 비추는 군주로서 모범적인 신앙을 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다윗은 위대한 왕이고 본받을 왕입니다. 역사의 전무후무한 왕이 바로 다윗이고 그의 아들 솔로몬도 역시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지혜를 구해서 위대한 왕이 되었지만은 결말에 가서는 나라를 갈라지게 하는 비참한 삶을 마쳤지만은 그러나 그의 삶도 하나님의 축복으로 그 기간 동안에 명확하게 드러냈습니다. 여러분, 다윗과 솔로몬이 통치한 기간은 40년입니다. 여러분, 40년이라는 이 기간 동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고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런 통치 기간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지만은 그들도 다윗이나 솔로몬이나 많은 사람들도 이렇게 긴 시간 동안의 통치 기간들은 모두가 다 본인들이 따라했습니다. 하나님께 신앙의 삶을 보였습니다. 우리는 신앙의 삶을 하나님께 보여야 됩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종종 실패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실패라는 단어는 독일어로 말하면은 사이트름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 실패는 독일어로 우리가 번역해 보면은 장작개입니다. 독일 사람들은 실패를 말할 때에 큰 배가 풍랑에서 산산조각이 나듯이 그런 산산조각이 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쓰레기다, 쓰레기. 여러분, 실패하면은 쓰레기처럼 쓸모없고 버림받은 존재가 된다는 거 얼마나 비참합니까? 우리에게 찾아오는 실패. 그러나 어떤 실패 가운데서도 절망하거나 낙담하는 성도가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왜냐, 저와 여러분의 등 뒤에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능력 있는 주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시고 은혜로 이 시간까지 오게 해주신 그 주님을 찬송드립니다. 그 주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실패는 있습니다. 실패 없는 사람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영적 실패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인생에 살아가면서 실패는 있을 수 있지만은 영적인 실패는 하면 안 됩니다. 영적인 실패. 영적인 실패는 신앙의 실패가 되어지고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지옥 생각한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영적인 실패에 들어가지 않도록
깨어서 일어나는 우리 삼성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입니다. 시작. 여러분, 아들이 30명입니다. 그래서 어린 나귀를 탔다는 것. 오늘 4절 말씀이죠. 시작. 그에게 어린 나귀 30을 탔고, 여러분, 아들이 어린 나귀를 탔다는 것은 그 당시에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자녀의 축복입니다. 모범적인 신앙을 했던 이 사람이, 야일이 아버지의 신앙으로 말미암아 아들들이 어린 나귀를 탔다. 이것은 육적인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의 축복, 물질의 축복은 선택받은 백성들에게 반드시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무조건 하나님 복 주세요, 복 주세요, 내 자녀 잘 되게 해서, 그렇게 우리가 무조건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뭐가 있습니까? 조건이 있는데요. 그 조건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 모범적인 신앙. 뭐라고요? 어떤 신앙,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 신앙.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크게 하세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 모범적인 신앙이다. 여러분,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목사도 여러분 어려울 때 있습니다. 죄송하지만은 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셔서 이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걷게 하시냐나 하면서 하나님께 배어 달릴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이것을 던져버리고 도망가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 95년 5월 15일 날 이곳에 왔을 때 하나님 생각해 보면 어떻게 보면 초라한 모습이었는데, 하나님, 그러나 그 가운데서 힘들고 어려운 환경들, 정말 주일 학생들이 8명도 안 되는 그 학생들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메어 달렸던 그런 모습들. 비가 오면은 막 한쪽에, 여러분 기억하시죠? 들어오면은 옛날에 본당 들어오면 오른쪽에 그게 막 비가 새가지고 그 위에 가보면은 막 그 숟가래가 이 뭡니까? 숟가래 이게 막 썩어가지고 내려앉고. 그리고 한 번은 뭡니까? 이 제죠. 97년도라고 기억하는데 성탄절 축하 예배 드리는데 막 위에서 불이 나가지고 막 예배 드리다 혼났던 그런 데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은 모든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때 만약에 불이 다 타버렸다면은 어떻게 됐어요? 그래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면서 지금까지 달려왔던 그 결과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환경에서 예배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소리 얼마나 감사합니다. 이것을 생각하면 여러분 눈물이 아플 거예요.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큰 재산입니다. 믿으십니까? 오직 예수뿐이라는 그 노래가 있습니다. 은혜 아니면은 살아갈 수 없는, 나의 모든 건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 위로가 내게 없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뿐, 오직 예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혼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편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할렐루야. 오직 예수. 오늘 우리 자녀들이 어린 나귀를 타지 아니하고 우리 자녀이 고를 다스리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달려왔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달려갈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 우리가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위인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없이는 성공을 이룬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성공을 이룬다 할지라도 그 성공이 오래가지 못하고 반드시 그 성공은 깨어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야일의 어린 아이들이 30명이 어린 나귀를 탔다, 이 말은 뭐예요? 그 당시에 어린 나귀를 탔다는 것은 높은 지위를 가졌다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바로하고 올바른 신앙생활 속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앞에 높은 지위를 가질 수 있는 은혜와 복이 반드시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귀영화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반드시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신명기 30장 9절 말씀을 읽습니다. 쉬운 성경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몸의 소생이, 저와 여러분의 소생이, 우리 삼성교회 믿음의 성도들이, 자녀들이 복을 받습니다. 야일이 모범적인 신앙이었습니다. 우리는 말로만 신앙이 아닙니다. 행동으로만 신앙이 아닙니다.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주의 몸된 교회를 그저 눈 감고 보지 않습니다. 내가 이루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내 자녀를 통해서 이룰 것이고, 내 자신이 못한다면 다른 사람이 이곳에 와서 목회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진 사람이 구레네 시몬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누가복음 15장 21절입니다. 시작. 마침 억지로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어떻게 해요? 억지로입니다, 여러분. 억지로. 자기가 주고 싶어서 내가 지겠습니다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군인들이 잡아가지고는 네가 짊어지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데 물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할 수 있겠지만은 때로는 억지로라도, 따라하겠습니다, 억지로라도 지고 가자 이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전초가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이 시몬이 억지로 그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 지고 가면서 그 다음에 일어난 무엇이에요? 시몬의 헌신의 흔적을 보면은 이제 이 시몬이 특히 지방에서 목회를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후손을 보면요, 기가 막힙니다. 요 로마서 16장 13절 말씀. 시작. 주님 안에서 선택받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안부를 전해주십시오. 루포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제 그의 삶을 마치면서 로마서 16장에서 1절에서 자기에게 도와준 사람들 이름을 쫙 기록하고 또 자기의 괴롭힌 사람들 이름을 쫙 기록하면서 로마서 16장을 기록해 나가는데, 거기에 13절에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 대해서 안부를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루포라는 이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으로 하면 로마의 유력자가 되어졌고, 또 그 다음에 루포가 살았던 그 구레네라는 이 시골 동네인데요. 시골 동네인데 그 당시에, 지금은 이 아프리카 지역입니다. 리비아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 리비아라는 나라에 석유를 팔아서 지금 살고 있는 리비아 나라의 수도입니다. 스토폴리가 수도인데 그 지금 지명이 스토폴리인데 그 당시에 이 구레네가 동네가 바로 지금은 리비아에서 최고에 가는 동네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그 억지로의 십자가, 한 사람이라도, 저와 여러분이 한 사람이라도 따라합니다. 억지로라도. 여러분 정신 차리시고요. 다시 합니다. 억지로라도. 내 한 사람이라도.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이라도 주의 말씀에 바로 서게 되었지만 그 한 사람 때문에 우리 교회가 다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구레네 시몬의 이 인생을 가볍게 여러분 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 성경에 있으니까 그냥 읽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그러한 축복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셋째로입니다. 시작. 4절 말씀이죠. 4절 시작. 성읍 30을 가졌는데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부르더라. 아멘. 하봇 야일이라는 이 뜻은요, 야일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이 하봇 야일의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은 민수기로 가면은 알 수 있습니다. 민수기 32장 41절입니다. 시작. 모세 당시에 므낫세 아들이었던 야일이 그 땅을 정복하고 하봇 야일이라 불렀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므낫세 아들 야일의 후손,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대대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나에게 주어진 것만으로 만족하시면 안 돼요. 나 혼자만 예수 잘 믿는 길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나에게 주신 그 복을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 가보면은 여러분, 갈릴리 바다가 아주 물고기가 사는 적합지역입니다. 근데 그 물고기 사는 갈릴리 호수가 그 물을 다시 뽑아냅니다. 물을 뽑아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농사 짓는 곳에 쫙 물을 흘러보내고 그 다음에 그것이 저 밑에까지 내려갑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복을 나누어 주는 사람, 오늘 그 복이 끊임없이 우리 후손들에게 이어가면서 주님이 오실 때 그때까지 우리의 믿음의 복이 이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4절 말씀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누구가 말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우리는 100% 지킬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는 지키려고 오늘 이 말씀을 결코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신명기 5장 29절 말씀입니다. 시작.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주시는데 언제까지요? 영원히요. 여러분, 한 사람의 경건이, 한 사람의 잘 믿는 그 신앙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친다는 것을 기억하되, 반대로 내 한 사람이 잘못된 신앙을 가지게 되어지면 그 잘못된 신앙 때문에 다른 사람이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된 신앙 때문에 나를 보고 그 사람이 지옥 간다면 그것을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한 사람의 올바른 신앙, 모범적인 신앙을 가지고 내 후손들이, 우리 교회 믿음의 자녀들이 영원한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명기 4장 40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복종하시오. 복종하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들은 잘 될 것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영원히 주시는 이 땅에서 오랫동안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랫동이라는 치매가 걸려서 오래가 아닙니다. 건강하게 모세가 120년을 살았지만 눈이 흐리지 않은 것처럼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야 됩니다. 내가 오래 믿었다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늘 하루 믿더라도, 오늘 하루 믿고 주님 앞에 간다 할지라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결코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은 헛되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헛되이 생각하지 않아요. 헛되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마지막으로 베푼 말씀하십시오. 보시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시나요? 시작.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사랑하는 삼성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저는 여러분들이 계심으로 행복합니다. 솔직히 말합니다. 물질이 많고 적을 떠나서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에 행복하고요. 하나님의 어느 시기까지 나를 이 강단에 세울지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내가 이 강단에 설 때 멋있게 뒷모습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떠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저는 이곳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이 법대로 하다가 떠나면 그만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우리만 잘 살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이 잘 살아야 됩니다. 아멘. 아멘. 주님 오실 때까지 신앙의 대가 끊어지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 아멘. 반드시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사자손손 넘쳐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입니다.